구원론 9번째 성장하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장하는 구원 부분 가운데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제 잠깐 유튜브에 보니까 정필도 목사님 말씀이 떠 있던데 계시에 관한 그런 말씀 제목이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뭐 설교를 다 듣지 못했는데 잠깐 제목만 듣고 또 이제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모세로부터 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계시라고 생각을 할 때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지극히 많은 계시를 받아 자고할까봐 하나님이 내 육체 가운데 가시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계시라는 이 말을 하면 먼저 생기는 그런 어떤 선입관 같은 것이 굉장히 어떤 대단한 거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사실 결국은 이 계시에 대해서 계시의 결국 계시는 한마디로 이 하나님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시록까지 심지어 이 계시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에 관합니다. 결국은 구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극히 많은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 계시를 대부분 그가 받은 계시는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그가 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다 계시입니다. 그게 그 내용의 핵심이 그거라. 만약에 그 계시가 사도 바울이 받았던 지극히 큰 그 계시가 바울 혼자만 알고 끝나는 개인적인 거였다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계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핵심은 사실 갈라디아 같은 경우도 계시, 로마서도 쓴 편지가 다 계시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에 관한데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성령으로는 알 수 없다. 세상의 통치자들로 알지 못하.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언제 그래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천사들도 알 수 없었던 이 계시가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인도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상에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는 것인데 그 계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에 관한 겁니다. 생명에 관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결과적으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알 수가 없죠. 왜? 이 안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안다고 할 때 그런 의미에서 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아버지를 아는 길은 이 복음 진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복음의 약속 안에서 한 생명이 될 때 그 한 생명 안에서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아버지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지극히 많은 계시를 받았다고 할 때 대부분 중요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성경에 자기가 쓴 편지에 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이 생명을 얻어서 생명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같은 경우는 부활과 마지막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영어로나 말로나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르렀다고 동심하지 말지니 먼저 이런 일이 있어야 주님이 온다. 이게 이 계시지, 이 계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이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물론 그 데살로니전서 5장에서도 그런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전후서에서 곳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과 결국 부활이 뭡니까?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우리 구원의 완성.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제가 네 가지 천국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원천국,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 그리고 천년천국, 영원천국. 네 종류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두 종류는 영으로 들어가는 천국. 두 종류의 천국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그 부활. 다 결국은 뭐냐면 이 계시가 어디에 연결되는 겁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뭔 일이 있을 거다 인생사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구원에 관한 말씀, 구원에 관한 이 생명에 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구원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려면 이 생명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알짱 도루묵이겁니다. 이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생명 구원의 역사는 사실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원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우리가 이 앞서서 우리가 몇 분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저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소개했지만은 그분들도 다 처음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열렸던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 중심이 진짜 이 방향이 이런 쪽을 향하고 있어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 믿음의 눈이 열린 게 아니라 방향이 진짜를 알고 싶고 진짜를 전하고 싶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있었고 시간은 걸렸지만은 한 자리에서 한가운데서 만나더라고요. 한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 생명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라고 할 때 이 모든 계시는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된 단은 많은 표적등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짐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며 하는데 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이것에 장애가 되는 것은 다 가짜. 그건 비욕이요, 비욕. 그건 조심해야 돼요. 가짜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고, 예. 하나님이 누군가 좀 은사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 은사가 나타내요? 그러나 은사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은사는 하나님이 한번 주신 은사는 후회함이 없겠지 않습니까? 태권도 구단이 타락해도 태권도 구단 실력은 그대로 있다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마귀가 타락했어도 마귀 능력은 그대로 있다고. 그대로 있다고. 문제는 뭐냐면 가장 이 부분에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제가 아까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했지만은 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주니언 교육을 하고 왔는데 제 느낌에 똑같은 작년하고 어제하고 보니까 듣는 게 좀 달라. 어제는 좀 힘들었어. 한 명만 좀 관심 있게 잘 듣는 것 같아. 나머지는 작년에는 비교적 다 이게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관심이 다르면 내가 말 나가는 것도 틀려요. 힘들어 내가 힘들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뭘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니냐고 그런 부분,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몇 명 되진 않는데 제 교육 대상이 몇 분은 안 되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가만히 눈에 띄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눈빛을 보고 듣는 거 보면은 눈빛을 봐야 돼. 이병동 이사님 눈빛을 봐야 돼. 많이 보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이 드신 분이다. 결혼한 지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어제 연락처 받아가지고 프로필 카톡 사진을 보니까 결혼한 지 21년 된 사람이더라고. 목회를 듣게 했나 봐. 물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일부러 보려는 건 아닌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유심히 진짜 집중해서 이렇게 딱 들었던 분이 다른 사람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유독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듣던 분을 보니까 결혼한 지 21년 된 분이 보니까 뭔가 인생이 그걸 살아오고 이러면서 어떤 그만큼 이게 인생을 많이 살았다는 게 그게 사실은 그걸 많이 살았다고 그게 꼭 그 사람이 그걸 사망한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이 신앙의 여정을 겪어온 거잖아요. 거쳐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진짜를 바라는 사람은 그걸 듣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게 있거든. 진짜 주기 원하는 거. 정말 주기 원하는 거. 근데 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인이 이 말씀을 할 때 이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도망다니고 그 다음날 가버나움에서 새벽에 사람들이 배 타고 예수님이 가버나움까지 따라왔을 때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왔었던 거예요. 그들을 만나면서 아침에 일찍 만나가지고 예수님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로다. 예수님께 온 목적이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제 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생명은 그냥 교회 나와서 하나님 널 사랑한다더라. 목사님이 그러더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자기 어떤 연민인 것 같지. 그래서 이 생명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생명을 원해야 돼요. 원해야 된다. 이 생명을 원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원하게 돼 있어요. 삼하게 돼 있어. 생명 얻는 것 따로, 생명의 복음 따로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우리 소망사항이지. 우리 희망사항이지.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의 말씀을 다른 게 전할 게 없어요. 이 생명밖에. 결국은 물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에도 지역사랑 섬김도 하고 이런저런 사람은 어떤 활동들이 있긴 다 목적은 뭡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해보려고 어떤 하나의 어떤 방편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이 핵심은 뭐냐면 생명 구원에 있어서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익은 무익하다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 입장에서도 우리를 살리려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육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약속의 그리스도로 와야 그 생명으로 살릴 수 있다. 그 말씀의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또 듣는 우리들 입장에 생명을 얻어야 될 우리들 입장에서의 문제는 뭡니까? 생명을 원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원하는 사람은 뭐예요? 핵심. 여러분 생명은 무엇으로 앞에서 서두에 말했지만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날 때 무엇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 복음의 내용과 거듭나는 것과 이거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적어도 이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사건에 의해 가버나움까지 밤새도록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물론 그 이후에는 모릅니다.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에서 예언을 할 때 이 예언도 어떤 개인적인 예언들이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게 뭐냐면 어제는 나쁜 놈이었는데
내일 회개해도 좋은 놈 될 수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이, 예언이라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요, 무당이 예언하던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복음에 비춰서 지금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지. 어제까지는 나쁜 놈에서 죽으려고 했어도, 오늘, 어제까지는 사울이었는데 오늘 바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적어도, 마치 예수님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었는데,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다 도망갔던 사람들도 다 거기서 끝나진 않았겠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죠? 그러나 적어도 그 시점에서 볼 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 잠깐 전했지만은, 어제 들을 때는 그냥 밍숭맹숭했던 사람들 때로 어쩌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분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사모하고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어제는 안 했는데,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오늘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 면은. 적어도 어쨌든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오병어 사건 후에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왔을 때 밤새도록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그 시점만 놓고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러저런 그런 말들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야 돼요. 사람 몸도 육신도 어제는 컨디션이 좋았는데 오늘은 나쁠 수 있거든요. 어제는 혈압을 재는데 고혈압이 나왔는데 오늘은 저혈압이 나올 수 있거든요. 혈압도 그래서 한 번 재도 안 되잖아요. 혈압은 재지 않습니까? 예언이라는 것도 그런 예언이라는 것도. 뭘 봤다, 어떤 사람에 됐다. 그게 지금 봤을 때 그렇지만 내일 어떨지 알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은 무당 같은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고 하는 것이지, 무당들이 딱 정해놓고서는 이런. 그러나 적어도 이 시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다 도망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 어제 그 말씀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5장에서 그 말씀 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도 그게 더 극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밤새도록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둘씩 다 떠나가고.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도 가련하랴. 베드로가. 베드로는 말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은 잘해가 아니라 말 잘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어쨌든 베드로 말대로 됐잖아요. 그때는 막 헛발질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가 말대로 나중에 되잖아요. 그 말한 대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도 그때는 그 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 말 해놓고도 그 영생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영생이,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말을 했지만은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말을 한 베드로가 영생이 뭔지 몰랐어요. 사실 그때는. 나중에 오순절 성령 받고 그 안에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서 영생이 뭔지를 알았잖아요. 그 영생이 뭐냐 했더니 약속이구나.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복음 전할 때 그 약속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그게 영생이고 그 생명, 바로 영생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이 뭐냐면 이 썩어질 세상에서 썩지 않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거듭난 사람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해 실제 사는 거예요. 실제는 우리요. 그 하늘나라의 실체는 뭐였어요? 약속대로 오신 아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이 그 나라라고. 그 아들 안에 세상에 속하지 않아. 이 땅에 속하지 않아. 거기에 사는 거예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베드로 자기가 말해놓고도 그때는 몰랐죠.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살아서 자라게 하는 그 말씀, 그것이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것이 생명의 양식. 능력을 많이 베푼다고, 능력을 많이 본다고 이것을, 이 믿음을 갖습니까? 아니에요. 원해야 돼요, 이거를. 능력을 많이 체험했다고 이걸 얻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을 원해야 된다. 이것을 원해야 된다.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게 능력을 많이 베푸죠. 문제는 뭡니까?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내용이 그 회개의 힘일 거잖아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지금 성장하는 구원에 대해서 거듭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시작이었으면 성장하는 거 그 다음이 없어요. 생명 안에서의 성장이라는 것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살아, 이 생명을 전달하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 한날도 또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이 있기를,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먼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전사를 통하면서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이 복음 진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정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서로 이 새벽도 중보하면서 또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기도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그게 제일 유익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생명 안에 오면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상이야, 사실. 내 상이야.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정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새벽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